아, 네. 할렐루야. 2020년 8월 17일 우리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한 주를 주시고 새 아침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첫 입술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아침 시간이 우리의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께서 말씀하시고 임하시는 구름과 같은 임재가 있는 시간으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시간 성령의 인도함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늘은 노래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모든 아름다운 노래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 온 세상 모든 영혼들의 사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 산과 들 바람과 꽃들아 우리 주께 노래하여라. 강물과 바다와 섬들아 우리 주께 찬양하여라. 하늘은 노래하고 온 땅은 춤을 추네. 사랑의 왕 우리 주께 별들은 노래하고 태양은 춤을 추네. 영광의 왕 우리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성령님 내 안에 충만히 거하여 주시고 시간 나에게 하신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신 주, 온 세상 모든 영혼들의 사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 산과 들, 바람과 꽃들아, 우리 주께 노래하여라. 강물과 바다와 섬들아, 우리 주께 찬양하여라. 하늘은 노래하고 온 땅은 춤을 추네. 사랑의 왕 우리 주께 별들은 노래하고 태양은 춤을 추네. 영광의 왕 우리 주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을 가득 메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아침 인사하도록 하죠. 카메라 잠깐 켜주시고 보고 싶은 얼굴들을 잠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너희는 몰라.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용서로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서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또 일주일이 이렇게 시작됐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기로 또 시편 말씀대로 신선한 기름으로 우리를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이 되었고 또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이 어둠뿐인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력이 되기에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공급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네, 오늘 본문 말씀 읽기 전에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면요. 17절 말씀 이하부터 배경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당한 과거의 사건에 대한 내용이 간략하게 서술이 되어 있죠. 17절 이하에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뼈를 꺾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건이 아주 간략하게 한 구절 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징계의 사건들이 어떻게 있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아수르 왕이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뜻하고, 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뼈를 꺾었다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수르가 사자에 비유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는 존재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오늘 이제 17절 이하 말씀에 이 양에 대한 이런 부분이 이제 17절 말씀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거는 단수형으로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를 뜻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뜻하는 것이죠. 아스르 왕이 그 위를 먹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아래에 그 뼈를 꺾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9절 말씀에 이제 18절 말씀을 지나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벌하겠다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앗에서 만족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양에 대한 은유가 나오고 있고, 목장에 대한 이제 은유로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6절하고 7절 말씀에 보면, 50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 양에 대한 부분이 특별히 부정적으로 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잃은 양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것은 뭐와 연결되냐면 자신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라고 하는 그 삶의 내용과 연결이 되고, 그것이 곧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 죄와 원수가 되었다라는 것과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 때로다. 그 목자들이 그의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잃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고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오히려 이방 백성에 의하여서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양이다. 하나님이 잃어버렸기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무죄하다. 하나님의 이 대적으로부터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양에 대한 지정이 두 가지 의미에서 대조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에서는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의미에서 사용되지만, 오늘 본 말씀 배경이 되는 17절 회복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또 그것이 긍정적이고 또 회복에 초점을 둔 단어로 이 양이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좀 연결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빛이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방향이 반드시 사랑과 회복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20절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용서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이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읽는데 그런 이제 감동이 들더군요.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에 이제 후반부인데요.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이 특별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전 구절을 보면 그날 그때,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실 그날 그때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지 못하겠다. 양이라고 불리는 단수로 지정한 그 북이든 남이든 전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전혀 찾아지 못하게 된 일이 바로 그날 그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러하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남긴 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내가 남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가 그 남긴 자들을 용서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좀 와 닿았습니다. 그러면서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이 기억나면서 성령님께서 또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유일하게 주기도문에서 연동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상호 관계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A와 B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 문장이 딱 하나가 있으니 그 키워드가 바로 용서인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뭐 이 시간에 뭐
속으로 이게 외워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하심을 구하는 내용이지만 딱 하나 상호 관계적으로 상호 작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문이 있었는 것이 바로 용서와 관련된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심지어 주기도문을 모두 가르치신 이후에 바로 나오는 구절이 바로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 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말씀을 마치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데요. 그 안에 우리가 구해야 될 내용을 주께서 주시지만 그 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될 하나의 일을 지정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용서다라고 하는 것이고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이후에 바로 말씀하신 것이 역시 용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부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용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일들 역시도 이 용서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용서에 대한 이해는 어쩌면 사랑과 굉장히 저는 유사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에 대한 이해가 각각 다르겠지만 누차 말씀드린 존재적으로 저희는요. 사랑을 받는 것으로부터 사랑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방향성이 생명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믿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그 사랑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받는 데서부터 사랑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인간 세상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인간사를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가정을 살펴볼까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인 부모님의 돌봄과 헌신적인 사랑을 받는 데서부터 뭐예요? 사랑을 인식하게 됩니다. 아, 따뜻하다, 좋다. 그러면서 세상에 나오게 되면서 세상이 다 부모님처럼 나를 사랑해주지 않기에, 부모님처럼 나를 생각해주지 않기에, 혹은 어렸을 때 부모님의 모습처럼 나를 대하여주지 않기에 지금의 부모님의 모습이 좀 낯설고 좀 어색해지는 그 포인트에서 우리가 상하고 상처받고 마음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상처가 생기면서 뭐예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뭐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정 안에서나 세상 안에서나 우리가 받는 데서부터 이 사랑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사랑을 완전한 사랑으로 좀 알아갈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졌다, 그런 한계를 가졌다라고 일단 인식하게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용서도 굉장히 비슷한 것이죠. 보통 이제 용서를 얘기할 때 받는 용서에 굉장히 많이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먼저 사과해 주기를 기다리는 그 사과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을 또 조정하기도 하죠. 상황들을 또 만들어 나가기도 하고요. 뭐 어쨌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있다 보면 결국은 우리 주기도문서 얘기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용서도 우리가 결국 배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명하신 그런 용서의 어떤 책임을 통하여서 사랑을 또 알아가는 것도 굉장히 좀 난관이 있게 되죠. 신앙의 성장이 거의 없게 되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 나는 이제 그런 정도의 그릇인가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살아가게 되죠. 나는 뭐 A형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서 살아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따르고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따르는 적어도 저 예수님의 제자여 선교사의 모습은 아니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죄가 없게 하신다라고 하는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루실 일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남기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남기신 자들에게 용서를 행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잘
다가와야 되는 줄로 믿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십자가 구원을 베푸신 것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온전한 은혜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늘 빛처럼 비춰져 있었고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성령님의 역사를 말미암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은 아마 우리가 어렸을 때 다녔던, 배웠던, 당위적으로 알았던 그 시간과 전혀 다른 차원의 만남이었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어져요.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기신 시점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기셔서 하는 일은 그럼 그 뒤에 무엇이었어요? 바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죠. 단 1회적인 용서이면 아마 구원파로 우리가 바로 들어가도 크게 무방할 것입니다. 단 1회적인 용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항상 비추시고 아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무엇입니까? 주의 용서함을 구할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생명, 생기, 자유, 회복, 평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긴 자를 두신 이유고 남긴 자들에게 행하시는 이유인 줄로 믿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왜 용서하지 못하나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남긴 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남긴 자로서 내가 알고는 있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는 내가 남은 자고 선택받은 자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용서할 내용이 없는 삶을 살기 때문이 아닌가지는 않은가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용서할 내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다. 나 스스로에 대해서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나 내 삶에 있어서 도저히 용서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성령으로 매우 충만한 상태일 때는 용서할 일이 용서를 구할 일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할 일도 없고 또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일도 없으면 이미 모든 일이 이제 클리어한 상황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이제 해결이 자꾸 이제 되어지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완전 해결이 안 나도 해결되어지는 방향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순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 충만한 상태에서 뭐예요? 어떤 그 용서할 내용이 없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이 있고 그 사람에게도 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라든지 어떤 순종의 내용이라든지 말이죠. 이게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용서할 내용이 없을 때 첫 번째 케이스예요.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케이스는 뭐예요? 교만할 때예요. 교만할 때도 용서할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고 사람 앞에서도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서 용서할 내용이 없게 되는 삶은 이면에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사명에 충만한 삶으로 살게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은 비단 용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아서 남을 용서하는 데까지 이르는. 그러니까 나와의 관계에서 이 사람이 상처를 줘서 이 사람을 용서한다는 차원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뭐예요? 이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용서함이 일어나게 되고 아멘.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을 위하여서 내가 뭐예요? 그 사람 관계의 상처를 넘어서는 용서함으로 나아가게 되고 더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용서함이 있게 하는데 내가 나의 삶을 사용하는 것이죠. 사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 때에 뭐예요? 또 성령 충만한 삶의 이면이 그런 사명으로 충만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의 이제 삶의 이면에는 바로 무엇이 또 어떤 삶이 도사리고 있냐면 광야의 삶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전혀 하나님 앞에서 뭐 용서할 내용이 없어요. 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말이죠. 어, 나는 이제 할 만큼 했다는 식의 뭐 그런 라인을 딱 그어놓고서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야 된다는 식의 뭐 그런 식의 삶을 하죠. 한마디로 교만한 이제 삶이죠. 성령님이 전혀 거하시지 않는 그런 삶, 자기 판단 안에서 교만한 삶을 살게 되면 결국은 용서할 내용이 없는 삶을 살다가 그냥 광야를 살게 되는 것이죠.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 안에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일어날 리가 만무한 삶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게 되나요? 그것은 바로 세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용서가 나에게서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중심의 율법적인 적용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제가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에베소서 5장을 자주 인용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22절 이하에 5장 22절 이하에 남편과 아내의 책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피차 경외함으로써 그 말씀을 할 것을 이미 전제로 깔고서 물론 이제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연이어서 21절 그리고 22절 말씀에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남편의 책임과 아내의 책임을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의 율법적 적용을 자꾸 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남편이면 아내를 내 몸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하신 것처럼 교회에 죽으신 것처럼 내가 아내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말씀에 대한 적용은 나한테 하지 않고 바로 뭐예요?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율법적으로 적용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자기 중심의 율법적 적용입니다. 제가 제일 경계하고 제일 참 마음이 어려워하는 그런 이제 포인트인데요. 어쨌든 용서도 마찬가지죠. 용서가 나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사과해야 된다는 식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실 수 없고 여기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거기서 들리는 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런 것들은 아마 스스로를 미혹하게 하는 스스로의 욕심에 따라 우리가 미혹되게 된다고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 스스로의 욕심에 미혹되는 음성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인식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용서가 나에게서 시작되지 않는 것 때문에 결국 광야의 삶을 살게 되고 뭐예요? 용서할 내용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자꾸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용서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배우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감정적으로 스스로 정리하는 데 포커스를 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뭐 감정적으로나 당위적으로나 정리를 한다. 내 내적으로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걸 용서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인내라고 뭐 스스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전혀 용서의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용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용서도 당연히 아닌 거예요. 우리를 남기신 이유인 그 용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배우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하신 용서는 뭐예요? 죽기까지 대가를 치러가면서 용서를 하신 것입니다. 아멘. 죽기까지 대가를 치러가면서 용서를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한 용서로 나아가지 않아요. 보통 자기의 감정적 정리 차원에서 자기 자신의 감정적 차원에서 이제 정리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용서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신의 마음의 해방이고요. 또 그 일을 통한 자신의 어떠한 세력의 구축이죠. 용서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것이 가장 사실 큰 문제입니다. 용서가 용서가 나로부터 시작되고 용서가 예수님의 십자가만큼의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용서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내가 용서를 통해서 어떤 관계 회복 내지는 그 사람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용서, 구원의 단계까지 이르게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가 또 누군가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하나님과 용서시킴으로 말미암아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커넥팅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정말 큰 문제예요. 그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말 그대로 끝에 가서 끝에 방향을 그냥 틀어버리는 배신행위죠. 그거는 하나님 앞에 정말 큰 배신행위입니다. 뭐 우리가 성경에 많은 인물, 뭐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많은 인물 비판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 인물 중에 하나가 된 것과 같은 거예요. 반드시 용서의 목적은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따라서 그것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앞선 과정이 용서가 나로부터 시작되고 용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배웠다 할지라도 모두 무용지물이 될 뿐
오히려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되는 일들이 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먼저는요, 우리가 남긴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긴 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는 은혜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두가 다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날 남기셨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은혜, 이 축복 가운데 여러분이 거하시는 감격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해요. 이렇게 남긴 자가 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두 번째는 남긴 자가 되는 데서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여러분께서 사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교만해져요. 사명으로 충만해지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고여있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교만해지고 그 끝에 가서 목적을 우리를 위한 것으로 바꿔버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 존재가 그런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그래서 제가 경계한 사람이 이 끝에 가서 그 끝을 바꿔버리는 사람은 가장 경계합니다. 경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더 섬기겠다는 의미에서 경계예요. 아마 그런 단계까지 가면 아마 좋은 말로는 좀 어려워지는 단계에 이제 이르게 되는 것이게 될 텐데 어쨌든 그래서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사명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해요. 물이 고여있으면 썩는 원리와 같은 것이죠. 자꾸 자기의 것으로 쟁여놓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자기가 정의하고 자기가 뭔가 결정하고 자기가 뭔가를 하는 대로 하나님을 다시 지니 램프식으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인용하고 뭔가 확장해나가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고인물로서 존재하겠다라고 하는 방향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시일 공동체 안에서나 더 리버 공동체 안에서 그런 부분들로 가도록 제가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도록 책임을 저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이게 되면 반드시 사명의 길로 인도하도록 책임을 다하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에서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해요.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용서가 나로부터 시작되고 용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배워지고 또 용서의 목적이 하나님과 연결되게 되는 것에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용서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럼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가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항상 감격함으로 잠기는 것이 참 중요해요. 모두가 죽어가는데 10명 중에 8명, 내 주위에 10명 중에 8명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는데 그 2명으로 날 남겨주셨구나 라는 구원의 은혜에 늘 감격함으로 사십시오. 또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말씀과 성령 통치 안에 두시면서 이 구원의 은혜에 계속해서 주시는 것은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하루의 삶 가운데 사람들의 어떤 연결과 어떤 조언과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위로를 통해서 나를 계속해서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사명으로 충만해 주시라고 하시는구나. 이 물이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하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반드시 주지하시고 사명으로 충만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오늘 예레미야 50장 19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되고 갈멜과 바산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그의 마음이 만족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멜과 바산, 에브라임과 길르앗은 가장 비옥한 땅이죠. 가장 비옥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세상의 삶 그리고 영원의 세계에서 삶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나라를 이루기까지 우리의 삶이 용서로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마무리하죠.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하도록 하고요. 특별히 용서로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셨는데 내 차원의 나 자기 중심적 차원의 용서가 아니라 남긴 자가 되어서 사명으로 충만하지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모든 아름다운 노래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 온 세상 모든 영혼들의 사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용서로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의 용서를 이루고 사람들과의 용서를 이루어서 그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사명이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 개인 기도의 시간, 언약의 삶으로 나아갈 때에 주께서 나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들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